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부활절 날이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 찬송을 불러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 그 가장 절정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큰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불러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이제 갔던 주일날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집 앞에 대구에 가장 그래도 오래되고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동부교회의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구세군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이제 아버님께서 워낙 연로하시고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저만 가면 얘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정말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침대에도 아령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것도 작은 아령, 큰 아령 할 것 없이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뜬 상태에서 눈 감은 상태, 누운 상태에서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그걸 뭐 수십 번 수백 번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집안에 보면 운동기구가요 한 10가지가 넘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 방에 가도 운동기구, 저 마루에 가도 운동기구, 저쪽 방에 가도 또 운동기구, 부엌에 가도 운동기구, 온갖 운동기구가 다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다가 또 그 아파트 앞에 나가면 수성방천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방천에 운동기구가 또 얼마나 많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침에 가서 운동하기 좋아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는데 아버님도 가면 그냥 그저 한두 번 하면 될 것을 아버님은 그냥 수십 번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좋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건강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던 분이 세상에 올해 나가 보니까 걷는 게 힘들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집 앞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그게 불편하시대. 참 제가 가슴이 정말로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지만 특별히 저 어른이 저렇게 얘기하실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걷기 힘들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힘있게 걸어가실 분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집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날이 주일 아닙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걸어가지를 못하고 차를 타고 가서 특별히 그 교회에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이 차를 세우기 좋은 자리를 좀 부탁해서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가시는 거죠. 자,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저도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실 줄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을 부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셨는지는 몰라도 그날이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침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찬양인지. 아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하이 CCC 우리 그 학생들과 함께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아마 그런 찬양을 불렀던 그런 아주 오랜 기억이 있는 그 곡을 그 고향 옛날 교회에서 말이죠, 그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감개가 무량한지. 그래서 제가 비디오로 다 찍어놨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그 제가 가졌던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 이런 거를 찍어놨나 싶겠지만 저는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할렐루야 찬송,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아니 이 핸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만들어 놨겠는가? 사실은 그 찬송은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무 때나 하는 말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당신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께 모든 영광, 모든 경배,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말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바로 그 찬양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찬양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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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고 울려 퍼져야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데, 우리는 이 새벽에 정말 이 적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는 그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비록 그 찬양을 내가 나의 귀로 듣지 못하고 나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찬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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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한 원수, 악한 음녀, 이 세상 악한 바벨론, 이 모든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고, 그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토록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의 모든 음료의 세력, 마귀의 세력, 바벨론의 그 모든 세력이 다 멸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를 수는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정말 이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의 심령이 있는 자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할렐루야 찬송이 내 심령 속에 없다면, 내 심령 속에서 샘솟듯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 노래, 주께 드릴 찬송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흘려주신 보혈,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 그 찬송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리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가 그 바다 속에, 불타는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 안에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했지요. 우리는 분명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주를 향해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함께 너희가 이 날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그리든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대사가 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혼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다 이렇게 크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때가 되면 다 혼인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대사는 내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되려니 했는데 그러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벌써 저도 엊그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벌써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제가 혼인하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나이를 먹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전혀 혼인할 준비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한 놈도 그렇게 아직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쉽게들 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낸다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생에 어쨌든 간에 모든 가정마다 가장 큰 대사는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오면서 요한계시록만 봐도 벌써 몇 달을 우리가 지금 해왔습니까? 쭉 이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음녀를 심판하는 그 심판도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같이 못나고 못난 이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던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대사가 있다면 제가 죽고 사는 게 대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자기 짝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큰 대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 무슨 사관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듯이 하나님께도 이 혼인이 너무 소중하다. 근데 정말로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생겼대요. 근데 사실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옆집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건너 마을에 무슨 다른 색시가 아니고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공이 나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정말 그 많은 구구절절한 사연을 통해 이루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바로 나에 대한 말이다. 내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고 내가 신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설교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도 내가 그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냥 슬퍼할 것 다 슬퍼하고, 염려할 것 다 염려하고, 불평할 것 다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서 내가 바로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그 혼인잔치의 신부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이건 엄청난 것이죠. 이거 무슨 사관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어디 딴 사람이나 딴 사람 얘기지 그게 무슨 내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내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죄 많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천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친구가 주님이셨다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여인,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 여인의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면서 바로 네가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의 신부니라, 나는 너의 신랑이니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님의 팔짱을 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나라고 정말로 내가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세상 유혹 가운데서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변사또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내 신랑이 있어. 참,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저 사람이 나의 신랑이야 하고 정해진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가서 저희 조카 결혼식을 갔는데, 근데 그 부인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부인을 중국 아가씨를 내렸어요. 근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예전 같으면 뭐 국제 결혼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부가 한국말도 좀 어눌하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주 얼굴이 밝은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신랑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부도 너무 좋아서 그냥 싱글벙글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 그 예수님, 말로만 듣던 예수님,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당신인 것처럼 보였던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저 사람이 나의 신랑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그냥 마음에 슬퍼, 괴로워, 그냥 짜증이 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신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우리가 어찌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짜증을 내며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될 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평생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왜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뭔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그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늘 그냥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혼인기약 이런 그때에 내가 주님과 결혼하게 된다 하는 그 믿음, 그 기쁨으로 우리가 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정말로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정원한 당신의 부인을 기다리시면서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